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 어제는 이삭이 리브가를 얻죠. 이삭이 리브가를 얻음으로써 이 사라의 장래가 끝나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인을 얻어서 위로를 받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새롭게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단 한치의 미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그걸요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이 후처가요 그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서 무려 자녀를 6이나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드렸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후처의 자손들도 뭐 하십니까? 축복하셔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여기서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한 대만 거슬러 한 대만 내려가면요, 누구를 잡아다가 이 노예로 파냐면은 잡아다 파는 건 아니죠. 그 요셉의 형들이요, 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상인들에게 넘기는데 그 상인들이 어디 상인이냐면 미디안 상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들도요 진짜 돈에 눈이 먼 게 뭐예요? 자기의 조카뻘 되는, 그쵸? 자기의 이 손자뻘 되는 이 손자뻘이 되는 이 요셉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 정도로 사람의 어떤 약함과 이 부족함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나중에 모세는 또 결혼하면서 어느 집안이랑 결혼하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안과 결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요. 그리고 그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통하여서도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갈을 취한 것이, 그드라를 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막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에 가게 만들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다른 자녀들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요. 자기의 사랑을 받은, 자기가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들이죠. 그런데도 그 아들들을 다 뭐합니까?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조치하는 거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쫓겨나고요. 10대가 돼서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는데요.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또 뭐합니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마는 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우리의 희망은요,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요. 사람의 머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7절에 보시면은 175세가 될 때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딱 100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붙인 막벨라 골에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이삭은 아들 몇 명 낳습니까? 이삭은 아들 2명 낳아요. 2명. 그 말인즉슨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많잖아. 그럼 그 아들들에게서도 손자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잖아. 이삭이 낳은 2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자기 눈으로 본 이 약속의 자손은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랑 야곱이랑 에서랑 셋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묻힐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된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 막벨라굴, 저 한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지만요, 그 놀라운 약속이요,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와서요, 여러분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땅이 지금은요, 정말로 놀랍게 복음화가 되고요, 이렇게 세워졌지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요, 아직도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은요, 이렇게 세워졌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가 많다고 해요? 십자가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만큼 교회가 방방 곳곳에요,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땠어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만 봐도요, 뭐합니까? 새벽에 아침에 한 6시, 7시에 여기서 예배 드려, 인도에. 그리고 막 자전거 타고 가갖고 9시에 옆 동네 가서 옆 동네 교회 담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희가 11시 12시에 또 여기서 하고 또 넘어가고 저기 가서 오후 2시 3시에 또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막 4개 5개의 교회를 담당해야 할 정도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죠. 지금은 시대가 변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절대로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요,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저기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예배드리던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하루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곳에요, 주의 종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당장의 열매가 막 거두어지고 이루어지고 여러 번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뒤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스마엘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요 12아들을 낳습니다. 재밌죠? 야곱도 12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12두령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137세가 될 때 이제 기운이 다해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두라의 자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말씀은요 똑같이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그 말씀이요 똑같이 되어서요 이루어져 돌아오리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당장의 이 삶에서요 조금의 풍족함을 얻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당장 세상을 사는 삶 가운데서 조금의 위로를 얻으면 뭐 할 건데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풍성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는요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